안녕하세요. 9월 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4장에는 많은 기적 이야기가 모여 있습니다. 기적 모음집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도 두 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지요. 하나는 독이 사라지는 기적이고 다른 하나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 모음이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기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기적이 자주 일어났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기적이 자주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아내 한 사람이 나오죠. 아내의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죽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가난에 처하게 됩니다. 빚을 졌고 빚으로 인해 2명의 아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사장 초반에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2명의 아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를 면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기적이 흔하게 일어난다면 남편이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난에 처하지도 빚을 지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기적은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적 사건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매우 특별하게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기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은 독이 사라지는 기적입니다. 배경이 되는 장소는 길갈입니다. 아마도 길갈에 선지자 훈련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훈련차 길갈에 방문합니다. 38절에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마침 흉년이 됩니다. 선지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가난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흉년까지 들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픔에 시달렸을 것이고 엘리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사환에게 국을 끓이게 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들 호박을 따와서 그것을 국에 넣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국을 먹다가 독이 있음을 알고는 먹지 못합니다.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게 합니다. 밀가루를 솥에 던져 넣으니 독이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에 나온 기적을 연상시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온 이 기적은 엘리사가 좋지 않은 물에 소금을 넣어 물을 깨끗하게 한 기적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2장에서 물이 깨끗해진 기적과 4장에서 국에서 독이 사라진 기적은 둘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의 기적도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입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놓았고 이를 100명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100명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문맥과 연결해서 본다면 굶주린 선지자의 제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과 채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리떡과 채소 모두 처음 난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새 번역을 보면 처음 난 보리, 처음 난 곡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알 사리사에서 온 사람은 처음 난 보리와 처음 난 곡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야 하고 바쳐진 예물은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민수기 말씀대로라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은 첫 예물을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해 바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런 행동은 사람을 위한 일이었지만 민수기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과 제자들 모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느라 소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의 행동은 신앙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신약 성경에 나온 오병이어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모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로 100명이 배불리 먹게 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3절과 4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긍휼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에 확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나온 이 두 기적은 모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먹게 된 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의 기적은 타인을 위해 쓰였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기적의 수혜자는 엘리사 자신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어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모두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는데 사용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수확의 첫 열매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그의 행동은 이웃을 돌보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신명기 율법에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봐야 하는 규정이 많이 나옵니다. 11조 규정을 보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11조를 가난하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제금으로 나누어 주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린 예물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 기적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것이며 기적의 수혜자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실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기꺼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